네, 시간에는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유명한 여성 영성 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마르바 던은 다른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책은 도로시 데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도로시 데이는 카톨릭 일꾼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죠. 미국 대공황 시기에 사람들에게 닭고기 수프를 나눠주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카톨릭 일꾼 운동, 그 이후로도 계속 사회 안에서 약한 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카톨릭 일꾼 운동의 창시자입니다. 도로시 데이라는 분이 쓴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의 어떤 위대한 신학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상은 공동체와 예전이 필요하다고 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시 데이가 쓴 글에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마르바 던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조사해 보았습니다. 다른 자료도 찾아봤고 원문도 읽어봤고 했습니다만 제 능력으로는 그 말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로시 데이의 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 망가진 세상이 필요로 하는 공동체와 예전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와 예전. 공동체는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무너진 개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요소입니다. 개별적인 삶이 다 무너져 있기에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전. 예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도로시 데이의 원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다가 망가져버린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 세상에서 인간의 가치를 넘어서는 신에 대한 경외심을 갖기 위한 것.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삶을 인간이 찾지 못했기에 그것을 소개하는 신을 향하기 위해 함께 참여하는 의식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전은 어떤 것이냐면 한 개인, 그 개인을 넘어서는 우리를 좀 더 인간답게 만들고 우리의 본성에 더 부합하는 삶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그 존재를 향해 함께 참여하는 의식, 그것이 예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바 던은요, 그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공동체와 예전, 이것은 안식일 지키기에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저 또한 이 말에 동의합니다. 기독교는 주 1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죠. 그러나 안식일은 어떤 요일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자의 고독한 삶을 위로하는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함께 낼 수 있는 시간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우리의 가치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하는 것을 경험했고, 이제는 우리의 가치를 넘어서는 신비로운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기 위해, 예전 의로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예전이라는 이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죠. 공동체와 예전은요,
우리 각자가 무언가 방향을 상실한 듯한 느낌이 들 때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깨닫게 해줍니다.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다가 방향을 잃은 우리들이 공동체와 예전의 자리에 함께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나누었지만 오늘날 전 세계가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질병으로, 전쟁으로, 기후위기로 우리 모두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칫 하다가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도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평화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공동체와 예전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는 많은 공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게 우리는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레위기로 가봅시다. 이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광야로는 나왔는데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이집트와는 달리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야훼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죠? 야훼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이 갖추는 것이야말로 그렇게 갖추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된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19장 이전에 먼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레위기 11장 44, 45절에 이미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19장 10절에 또 표현이 등장하죠.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공통된 표현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를 이렇게 읽습니다. 아니 야훼 엘로헤켐 이라고 읽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한국 말로는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했죠. 이겁니다. 나는 야훼 너희들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나는 야훼 너희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에 본 19장 2절과 11장 44절에서 나는 야훼 너희들의 하나님 이 말은요 거룩을 요청할 때 사용이 되죠. 그리고 19장 10절에서는요 나는 야훼 너희들의 하나님 이것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야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방향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인지를 소개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9절, 10절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야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되기 위해 그들을 건져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예 생활에서 건져낸 것,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는 동안에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본성과 같이
유전자에 박힌 것 같이 되어버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며 목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성처럼 자리 잡은 것들을 빼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본성을 찾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너희들은 생명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레위기고, 그 레위기가 갖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그 야훼의 거룩을 너희가 보여주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젠가 땅의 곡식을, 포도원의 포도를 수확할 때가 온다는 것을 전제로 말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삶에 정착했다는 겁니다. 삶이 안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삶의 토대가 확보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자리를 확보한 존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과 포도를 기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죠. 오늘날로 상상해 볼까요? 곡식을 거두기 위해, 포도를 거두기 위해 수고한 사람이 먹을 것을 넉넉히 얻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 곡식을 기르기 위해 수고한 사람이 먹을 것을 얻는 건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는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들. 곡식을 기르기 위해, 포도를 기르기 위해, 그것을 수확하기 위해 아무 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그들은 아무런 수고와 노력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천대받는 사람들이고 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야훼, 그분은요, 너희들 옛날에 노예로 살던 때를 기억하지? 너희 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외국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야. 그것이 내가 거룩한 모습이고 너희는 그 거룩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 수고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은총을 나눠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닮아야 될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자리에 정착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착하는 것만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후에는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삶의 기본적 태도가 되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앞뒤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레위기 23장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24장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야훼가 보여주시는 삶의 방향을 체득하는 겁니다.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예전적으로 계속해서 습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방법이고 그것이 생명의 기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에 완벽하게 실패를 해버리죠. 우리가 작년에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이 내용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의 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면요, 천대받아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돌봐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곧바로 어떤 일을 하셔야 될 것이라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상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달리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화가 나서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원문에 따르면 밭으로 쫓아내라고 말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지금 천대받아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셨고, 동시에 추수할 것이 이미 많은데도 추수하지 않는 현실을 보셨습니다. 추수할 곡식이 이미 많음에도 일꾼들을 보내지 않는 주인들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나누었지만 밭에 추수하는 행위가 끝나면 밭의 구석구석과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야훼의 거룩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수할 곡식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밭을 소유한 주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일꾼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먹을 것은 창고에 가득 쌓아 두었겠지요. 하지만 추수를 하지 않으면 떨어진 것, 남은 것 주워 먹고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그저 오늘날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낙수 효과와 비슷하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위가 풍성하게 차면 흘러 넘쳐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이 자본주의의 낙수 효과,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지켜졌더라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안 지켜지죠.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수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의 삶에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얻었으면 다른 건 나누어 주어라. 기꺼이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눈에 그런 사람들이 보인 겁니다.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라. 율법의 요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은총을 나누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생각들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그런 은총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흘러가는 은총을 무용한 것으로 생각하죠. 오히려 그것이 세상을 망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견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견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나셨던 예수, 지금 예수의 눈에 보이는 현상, 그 현상으로 인해 예수님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당장 추수하는 그 주인에게 가서 일꾼들을 추수밭으로 내쫓아서 추수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공동체가 상실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전이 상실되어 있는 시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는 야훼 너희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근엄한 모습으로 하늘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율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들이 실현될 때 오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계속해서 알려주신 분입니다. 나는 야훼 너희들의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은총을 베풀며 살아라.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려죠. 그랬던 이스라엘의 모습에 분노하셨던 예수의 모습, 그 예수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열지 않으니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의 메시지에 굴복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중국에서 젊은 청년들이 스스로를 일컫는 말 중에 바이란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썩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다른 말로 자포자기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쓰는 N포 세대, 모든 걸 다 포기한 세대와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바이란이라는 표현은 매우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지금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도 한국도 세상의 그 어디도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삶의 주도권과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은 희망을 상실하고 있는 세대를 향해 어리석다고 말하고 비난을 가하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주는 삶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그 어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요, 그리고 예수는요, 그 희망의 길로 걸어가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주일이라는 시간,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너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경험을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예전의 삶에서 희망을 발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왜 시간을 내 함께 모이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할까요? 그것이 그 모습 자체가 야훼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가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야훼가 보여주는 길로 함께 가는 날입니다. 야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총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이 날을 소중히 여기고 그 훈련을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